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서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부분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가와
그 앞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살지 않으면, 그 해산의 고통이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가 다시 나의 인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나주옵소서. 나의 십자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아버지 이 땅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더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오르심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는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실 때 그때는 영접할 제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절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어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다 씻기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씻기지 않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씻기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깨닫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일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들 가운데 아버지 계속해서 멈춰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죄에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해결받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과 하나님과 누려지는 그 누려짐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안조씨의 간용으로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쉽게 풀어서 비유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한 부자의 비유라고 써 있는데 이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쫓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리 중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뭐냐니까 내 형이 있는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나의 유산이 있는데 내 형이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그 형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혼을 내거나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
그 무리에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알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다른 얘기를 해요.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돈의 문제들, 유산이라든지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 돈의 문제들 가운데 반드시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반드시 그곳에 있는 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돈의 문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막 뭔가 안 되고 뭐 하여튼에 막 그 돈 문제 때문에 막 얽히고 설킨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보면 거기에 있지 않고 너가 원하는 그 아버지로 같은 유산으로 말미암아 너가 사는 것이 아니야.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너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소유가 그 생명이 소유가 넉넉해서 그 생명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오직 그 생명으로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나로부터 내가 너에게만 줄 수 있다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소출이 풍성하게 이제 농부가 이제 소출이 풍성한 그런 어떤 해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딱 추수할 어느 때가 됐겠죠. 그때 딱 가서 들판에서 딱 바라보니까 소출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풍성하게 되어져. 그 소출의 풍성함을 보고 그 사람이 흐뭇한 마음으로 야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짓는 다음에 그곳에서 내 모든 양식을 이제 둬야 되겠다. 그런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과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처절하게 끝난다는 거죠. 너의 형으로부터 받는 그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생명, 나만 이룰 수 있는 그 생명, 그 앞에 부분에부터 나오거든요. 그 나만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나의 생명이
나의 소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받은 유산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승리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의 생명이 출발되어서 나온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목적.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으로서 창조되는 목적대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하나님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제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우린 누구나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자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나의 목적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실패자라고, 인생의 실패자, 지혜가 없는 자 얘기하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발견하고 살기를 주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을 발견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육체가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살아있는 영, 사는 영이 내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것이 됐다. 만약에 그런데 이 영이 육체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1mm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이게 3장 17절에 나온 거예요. 3장 17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없으면 내 육체는 아무 기능을 가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육체,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남기기 위해서, 내 영혼을 담기 위해서 육신을 흙으로 지으셨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육신은 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과도 같고, 질그릇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릇과도 같고, 집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의 옷과도 같아요. 내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는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이 그릇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집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옷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과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100년 정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은 많이 좀 틀려졌죠. 뭐 70, 80, 강나라는 8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요. 100년 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라고 하면 내 영혼이 옷 입고 내 영혼이
그릇으로, 내 영혼의 집으로 어떻게 그런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 그릇으로, 그 그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옷 입는 그 옷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서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육체를 입은 이런 그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릇을 담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 육체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 육신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창세기로 얘기한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 내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케어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 육신의 어떤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쫓으면서 나의 영혼을 해하여 버리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속을 보면요, 내 육신의 현 세계가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죠. 그리고 이 100세 산다고 하면 이 100세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100년 동안, 100세 시대에 사는 이 100년 동안도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70세만 넘어가면요, 제가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60 몇 살 거죠. 장모님 70 몇 살. 돌아가시기 전에 몸 건강하세요 그러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고. 100세 동안 건강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하고 맨날 그렇게 한다. 100세 동안 건강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80세인 장인어른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장인어른 건강하시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온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제 밭에도 못 나가고 고구마도 못 씹고 너무 힘들다. 힘이 붙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저도 50 정도 되니까 아픈 데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60대 되니까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없어지더래요. 자기 친구가. 70대가 되니까 반 이상이 없어졌대요. 80대가 되니까 만날 사람이 없대요. 다 먼저 떠났어요. 100세 시대지만 여러분 100세 동안 사는 사람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가 없어요. 제 주변에.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저희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약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100세도 못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나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 보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벌벌 떨더라고요.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떠한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주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려면 100살이면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로 돌아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찰나의 시간들, 이 100세 동안 우리의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이 육체, 그건 딱 한 번의 기회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번 기회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딱 한 번. 100세 시대라고 하면 이 100년 동안에 골골대며 사는 시간까지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이후에는 뭐예요?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서 그 이후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간과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지식이 있고 유무의 그런 가지고 있고 없고 이런 지식의 차이들, 건강하고 안 하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 하고 다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의 문제 앞에 딱 선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했어요. 장례를 했을 때 에드먼턴에서도 장례를 했었고 여기 밴쿠버 한장로에서도 장례가 있었고 에드먼턴 한장로에도 장례가 많았어요. 젊은 사람도 죽고요. 나이 든 사람도 죽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그 순간 벌벌 떨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거죠. 벌벌 떠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뭔지 아세요?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 하듯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들을 담담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 아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죠. 이 땅에서 쩡과 같은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골골대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생명의 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힘. 그 생명. 그게 행복이죠. 어떤 순간 이 세상
다른 사람 다 떠는데 꼭 없잖아요. 그런 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죽으면 주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뿐이죠. 내게 주어진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크게 확산되어서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대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 마이크를 가지고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이거 아마 다 고장나요. 나중에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목적대로 사용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마이크가 아마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제가 저기다가 써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맞나요? 8장 12절. 오늘 프린터가 잘 안 돼갖고 중간에 여기 보니까 두 장밖에 프린터가 안 나와요. 우선 그냥 갈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가요? 거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Therefore, brothers, we have an obligation, but it is not to the sinful nature to live according to it.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let the misdeeds of the body do the living, because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만 따라가잖아요. 우리의 탐심과 정욕대로만 따라가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 여러분, 이렇게 인도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반드시 죽는 길이 아니라 내 육신을 찾아서 정욕대로 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거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벌써. 반드시 죽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담은 이 육신이 영혼을 담았는데 영원한 것을 담았는데 영원한 것을 다 죽여버리고 육신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아세요? 육신대로 따라갈 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요? 천천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밤새도록 유튜브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게임에 미쳐서 한번 살아보세요. 밤새도록 뭔가 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장담하건데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씩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파트로 갑니다.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것들이 뭐 없어져요. 제가 많은 뉴스부터 청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을 때 반드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육신대로만 따라가면 네 원하는 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원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건 뭐야?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참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만나서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방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죠. 어떻게 맨날 영적인 생각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죽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반론해요. 물질에 대해서 반론하고요, 예배에 대해서 반론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론하고요, 성경에 대해서조차도 반론해요. 성경,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을 누가 계시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7절, 8절만, 7, 8절만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감사가 누릴 수 없는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불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죠.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소중해지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육신이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얘기한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무엇에 붙잡혀 있냐면 사단.
뭐 마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단, 마귀, 악한 영 이런 것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사는 생각과 정욕을 탐욕과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를 붙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제가 수양회 때도 얘기했는데 성경 목사님, 죄라는 것이요, 우리는 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 근데 이 죄는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가요, 그냥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죄에 얽어매어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법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죄의 문제가. 그러니까 맨날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항상 천국을 얘기할 때 회개하라는 것이 나와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너가 죽어라. 너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받고 나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묶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그 끝에는 사망이고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죄의 문제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밤새도록 유튜브를 본 사람을 봤어요. 제가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 봤어요. 밤새도록 만화책 읽는 사람도 봤고요, 소설책 읽는 사람도 봤고요, TV 보는 사람, 드라마 보는 사람 봤어요. 근데 밤새도록 이 죄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밤을 샌 사람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나가는 사람, 밤새도록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만 합니다. 우리 육신이 오히려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 육신이 사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00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00세라고 하니까 100년 동안 주께서 단 한 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셨어요. 우리가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50년 좀 그 정도 살았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앞으로 이 정도보다 더 못 살겠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60, 70대 되면 한 명씩 제 곁을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떠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리라. 내 영혼에 위해서 내게 얘기하는. 간과한 거죠. 내 영혼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이 사람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여러분 여태까지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육신을 덧입고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딱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갈고 닦고 맨날 분칠하고 뭐 성형도 하고 막 몸짱 되고 다이어트하고 웰빙하고 다 했는데 그걸 준비했는데 내 집 살 것도 다 했는데 내 영혼이 딱 떨어져 이 흙으로 딱 돌아가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게 처절하다는 거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주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16장에 또 나와요. 16장 19절에 보면 저는 이것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또 여기 보면 또 한 부자가 또 나와요. 아까 전에도 한 부자가 나왔잖아요. 여기 봐봐. 네. 여기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군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로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 부자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연장선상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 보면서 자기가 혹시 다 거둔 거를 딱 보면서 야 혹시 이제 곳간을 다 헐고 새로운 곳간 더 크고 넓은 곳간으로 해서 이제 평안하고 안락하고 누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주께서 걷어간 거야. 그 이후의 삶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럭셔리한 라이프를 살아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럭셔리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우리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7장에 보면 거기에 반드시 우리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지옥에 있었다는 거죠. 누구나 죽음 앞에 다 똑같은데 부자나 여기 거지나
건강한 사람이나 골골대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이나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을 계속 성경이 얘기해요. 반드시 너네 죽는다. 모르는 거 아니지? 착각하는 거 아니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내 육신을 혹사하면서 이 땅에 내 육신을 위해서 그냥 그것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육신을 혹사하면서 내 영혼을 죽이는 거 이런 거 아니지? 끝에 럭셔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죽음의 문제 앞에는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 있어. 음부 가운데 그 거지가 하나님 믿었나 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나 봐. 그래도 거지로 살 수 있더라. 지옥 가서. 거지도 지옥, 천국에 가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면 예전에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거지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육신은 거지고 더럽고 추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더라. 영원히. 이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으면 이 거지에게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에 잠깐 좀 댈 수 있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외치더라.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은 후패한다고 얘기해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은, 그것을 못 잊고 있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직도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육신대로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이게 비유겠죠.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위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걸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되는 인생,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그게 효도고, 그게 자녀를 생각하는 거고, 그게 친구들의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거 없으면 헛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손가락 끝에다가 물 찍어줄 거예요. 혓바닥에다. 여기처럼. 여러분 아버지한테 혓바닥에 찍어줄 거예요. 어머니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혓바닥에다 이렇게 찍어줄래요? 구원은 우리 손에 있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효도라는 것, 정말 사랑한다는 것, 정말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 이것은 그를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 이 지금 물질을 얘기했지만 유산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내 소출이나 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곳간이 넘쳐 흘러서 아버지 부시고 다시 짓는 거기에 가득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을 쫓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만약에 그 사망의 길로 반드시 죽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을 지나가면서 준비하신 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아버지는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편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다. 때로 우리가 몸을 쳐서라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넣더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점검을 받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원합니다. 생각뿐이 아닌, 말뿐이 아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 봉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고백들을 받아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길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역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 망하는 길, 반드시 죽는 길, 육신을 따라가는 길, 육신의 정욕과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충만함 따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왼꽃과 함께 모든 영혼들 신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